오늘은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도 자랑을 해요. 우리 집에 뭐 있다?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요. 우리 집엔 이런 장난감이 있다. 아니, 우리 집에는 공룡도 있어. 우리 집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서 서로 이제는 너무 신이 나서 어깨에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고 목소리 이렇게 목 막 올려가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겸손함으로 포장을 해서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희 차 샀어요. 1억밖에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1억밖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겸손하게 또 자랑을 해서 제가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단 아이들 뿐일까요? 아니죠.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것이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만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이 또 순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나이를 많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순수하게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그렇게 늘 자랑을 하신대요. 자식 자랑 하시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막 전화를 하거나 뭘 부탁하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신데 한 번은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명품 가방 배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딸이 사줬어. 우리 사위가 말이야. 나한테 이거 사줬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아들, 딸, 사위 막 다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배틀이 시작됐는데 저희 엄마만 할 말을 아무 말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달달 볶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달달달 볶으신 거예요. 바가지를 막 엄청 긁으셨나 봐요. 참다 며칠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시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올 때 가방 하나 사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도 역시 정말 아이들 못지않게 순수하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어린아이나 그런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모두 다, 저를 포함한 모두 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대놓고 자랑 안 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저는 대놓고 자랑 안 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곰곰이 제가 왜 대놓고 자랑을 안 하는지를 봤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자랑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대놓고 자랑을 안 했던 거죠. 즉 저는 자랑하지 않음으로 뭘 한 걸까요? 자랑한 거죠. 나를 자랑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볼 때 무언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그게 자기의 사랑에 빠진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인간들의 실존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또 다른 자랑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하는 뭐가 있다?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있대요. 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 안에서 하는 자랑,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분쟁도 많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명확하게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제가 찾아간 교회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방언을 했어요. 다. 워낙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였는데요.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그 방언을.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방언이래요. 방언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방언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천국의 언어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이 언어로 얘기한다. 이렇게 저에게 터무니없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난 천국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간절해졌겠습니까? 제가 진짜 주님, 저는 정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천국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에게도 천국의 언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들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 다 아는데 저만 못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넌 너무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 넌 믿음이 좀 없어서 그래 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판단받고 정죄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그것처럼 은사가 자랑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 그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 은사들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어떻게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막 파가 나뉘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고 뭔가 자랑하고 하는 이런 세속화의 문화 속에서 결국 교회 안에 이런 아픔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 두 가지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는 모두가 딱 떠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학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수사학은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폼나게, 우아하게 하느냐를 따지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가 이게 수사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증을 해가는 방식, 그 생각하는 방식, 사유하는 방식,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옳은가를 지혜로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복음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십자가는 밀려나가고 십자가 도는 사라져가고 말의 화려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가 바로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라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독생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참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작은 정말 사소한 조건을 준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걸로 보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은 자에게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조건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누군가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 그 사람에게, 제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어서 그 사람에게 너 내가 어려운 조건 안 건다. 딱 하나만 얘기해봐. 너 예수 천당 이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냥 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여기 요 앞에 3걸음만 걷고 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죽었다니까요. 못해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실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도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를 태초에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우리 측에서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거리낌이 되는 십자가,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이니 아무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생명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선함을 그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주 가끔 나오는 우리의 선함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전도사님, 교회 와서 자랑하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은 이렇게 허용해 주신 거 아닐까요? 하면서 또 순수하게 교회에서 막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들, 내가 가진 많은 좋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뒤에 딱 하나 붙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은혜라는 포장지 안에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나 자신을 자랑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얘기했는데 듣고 집에 가실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이 불쾌해. 그러면은 제가 제 자랑한 거예요. 제 자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얘기했죠.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그 지혜를 자랑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랑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무엇이 주님만이 하시는 건가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살리신 그 구원의 기적. 사랑할 수 없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 사랑스럽지 않은 나. 오직 나밖에 모르는, 늘 내 자랑뿐인 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의 역사. 이 땅에 사로잡혀서 이 땅만 바라보며 죽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의 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을 지금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자랑을 하게 되면 점점 내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왜냐면요,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죄인인 게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정말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해지는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자꾸만 내가 가난해지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죠. 우리와 주님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의 신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예수님을 높일 때, 비록 정말 내 마음은 가난해지만 나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바로 이 자랑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자랑.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랑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랑하듯이 참으로 헛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저의 자랑거리가 딱지, 구슬이었어요. 그때 딱지 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 딱지를 제가 얼마나 많이 땄는지 그 쌀푸대 있죠? 거기에 가득 땄습니다. 그게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거를 놓고 저희는 구슬 따기를 했어요. 구슬 딱 치면 구슬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다 내 거야. 하셨죠? 하셨나 봐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하신 겁니다. 구슬 치기를 해서 구슬을 땄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땄냐면 정말 한 봉지를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제가 땄으니까. 그게 저희 집 금고에 지금까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그것들을 자랑했지만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었죠. 지금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인기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영혼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들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데 바빠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돼버렸어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부자가 돼버린 게 아닐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는데 바빠진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아름답고 그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짝사랑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저를 안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짝사랑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기적이래요. 짝사랑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한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짝사랑만 하다 실패하신 분들도 속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정말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늘 나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